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방 선교의 어떤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될 인물로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를 준비시키며 훈련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사울이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당시 복음은 이제 점차 예루살렘을 넘어 또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고 있었고 그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가는 이 일에 아직 앞장을 서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일으켜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기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주축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가냐면 그 부정하게 여기던 자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베드로 안에도 그가 자기도 모르게 이미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 편견,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의 유대적인 편견이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정말 부정하게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던 이 짐승의 시체를 다루던 직업의 무두장이 이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그 집에서 함께 머물며 그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유대주의적 편견이 많이 끼어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과 연결해서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냐면, 유대인들이 절대 저들은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여기며 완전히 배타적인 이 관계를 보이던 이방인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고넬료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시게 되는, 그러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본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데라고 하는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라고 하는 연결은 어떤 의미겠어요?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 관계됐던 내용과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는 고넬료와 관계된 내용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연결되는 본문에서 오늘 고넬료와 관계된 장소로 가이사랴가 등장을 하죠. 가이사랴. 우리가 빌립 집사가 아스도에서부터 쭉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갔었던 걸 기억해요? 가이사랴까지 갔던 걸 기억합니다. 가이사랴에도 아마도 복음을 전하며 빌립이 살아가고 있었겠죠. 근데 그곳에 그 가이사랴에 이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드러내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를 기준으로 본다면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까운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먼 위치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욥바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에 위치한 해안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는 특징이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막 도시로서 건축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이런 곳은 아니었는데 주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약 25년쯤에 헤롯 황제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도시를
건축해요. 멋지게 건축해요. 또 항구 도시로서 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 이름을 전하고 로마 황제에게 바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부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도시를 너무 기가 막히게 지어놓은 거예요. 또 이 도시 자체가 커요. 매우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고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바쳐졌는데 얼마나 이 지역도 그렇고 이 성읍을 멋지게 건축을 해놨는지 이 지역이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됐어요. 그 정도로 이 로마 제국 하에서는 나름 꽤 중심지 역할을 하던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행정구역상 유대 지역, 여기서 말하는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상 유대 지역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수도 역할을 바로 이 가이사라가 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이 가이사라에 머무르게 된 것이고,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이 머문다는 얘기는 거기에 또 누구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또 함께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로마 총독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고 그 지역을 관할하며 여러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과 그다음에 로마의 군사들, 그렇게 로마 행정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 사람이 또 많이 유입이 됐겠죠. 로마 사람이 유입이 되고 수도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 이유로 상업적인, 경제적인, 무역적인 여러 이유로 이곳에 또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나름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은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봤던 루따와 요빠 같은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유대인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던, 오히려 로마인과 다른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라를 일컬어 뭐라고도 말하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로마인의 도시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로마 사람과 이방인들이 꽤 많았던 그런 지역이죠. 자, 이런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다라고 증언하냐면 고넬료가 있었다라고 증언하는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자, 이달리아 부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탈리아 부대라는 얘기예요. 이탈리아. 헬라어를 음역하니까 이달리아가 되어 있지만 이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온 부대의 바로 백부장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럼 이들이 왜 왔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로마 총독의 보호를 위해 배치된 로마의 정예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보통 1000명에서 600명 가량으로 구성된 큰 부대예요. 이 부대 안에 이제 100명 단위로 이제 이 중대가 편성이 되는데, 이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들 중에 한 명이 고넬료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부대는요, 이 100명 단위의 군대로 모든 것이 대부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는 꽤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약 대위 정도의 수준이고 한 중대의 중대장 정도의 위치를 하지만 우리식 개념의 대위보다는 더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고넬료를 등장시키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0장 2절로 갑니다. 1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를 설명하는데 이제 그가 군인이었다, 백부장이었다는 소개 다음에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래요. 자, 이 고넬료가 이방인 군인, 그것도 로마의 군대 관리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고넬료가
그냥 하나님을 알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의 가족들, 또 그가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 이러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하자면 가족 구호 전도를 한 거죠. 하인들까지도. 그러니까 매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인물이니까 말로만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가족뿐만이 아니라요, 그와 함께하던 군인들 중에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끌었던 자들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하인들, 그 휘하의 군사들까지도, 일부겠지만 군사들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가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근데 이 고넬료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단순하게 말로만 경건했던 인물이 아니라 오늘 2절은요, 어떤 모습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어떻게 했대요? 구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가 함께 가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던 인물이에요? 구제라는 모습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증언을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당시 로마 군대의 이 장교들은요, 자신들이 속국으로 다스리는 주둔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배타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시하고 천대하고 어떻게 하면 압제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빼먹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그들에게 선대한다, 도와준다, 구제한다, 이런 건 그냥 공식적인 행위 외에는 사실은 마음에 없어요. 대부분의 로마 장교들이.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교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 경건함을 구제라고 하는, 이 구제는 대상을 가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도 도왔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도왔을 것이고 어려운 이들은 그 누구라도 구별하지 않고 도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제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군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이 알면 저 사람 왜 이래? 자기만 잘났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왕따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면서 구제까지도 선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신실했던 모습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분명 이 고넬료는 유대교를 믿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의 모습대로 구제까지도 하던 인물이었는데 완전히 개종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완전히 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냐면 이 고넬료는요, 할례를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할례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라는 표현이 이방인에게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하면서 헬라어로 된 성경이 낭독될 때 그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유대 율법, 유대 관습을 존중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도 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설교를 하고 세례까지 베푼 이후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중심을 모르는 상황에서 유대의 성도들 중에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니, 이렇게 지적을 받은 상황이 생겨요. 이 다음 장에 가면 나타나는데 이런 걸 보아 고넬료는 할례는 행하지 않은 무할례자로서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존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던, 경외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다 할 때요, 구분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완전히 개종한 자. 그러니까 완전히 개종한 자는 무엇까지 행한 거예요? 할례까지 행한 거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면 유대 율법과 관습은 존중하고 따르며 하나님을 높이지만 할례는 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유대의 제사에는 하지 못했겠죠. 이런 식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자, 고넬료의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은 이런 정도의 신앙이에요. 자, 그런 고넬료가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 3절을 보시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여기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었다. 이 9시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따지면 오후 3시예요. 한낮에 많이 뜨거울 때죠. 이제 정오의 시간 좀 지나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뜨거운 시간이고, 하지만 여전히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자, 근데 제사장의 위치에서 이 제9시라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나름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제9시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바쁘게 일을 하고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대가 되는 거죠.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부대에서 나름 바쁘게 부대의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죠. 근데 고넬료가 2절 끄트머리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표현과 연결이 돼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 고넬료가 이 제9시에 뭐 하고 있었단 얘기일까요? 기도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분주한 부대의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물론 자신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고넬료는 유대인의 경건한 기도 습관을 따라 그도 부대 한켠에서 뭔가 기도할 장소를 만들었겠죠. 거기서 고넬료가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꼭 교회에 와서 시간을 정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꼭 기도가 아니라 고넬료처럼 자기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시간을 쪼개고 자기가 장소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꼭 교회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식사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시간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승부하는 겁니다. 어디서든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넬료처럼 기도하며 기도 습관을 꼭 만들어내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습관처럼 부대 일을 하는 중 어느 곳에선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환상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 환상 중에 밝히 봄에라고 할 때 이 환상은요, 호라마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환상이 어떤 비몽사몽간에 뭔가 아주 모호하게 본 이런 환상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주 객관적인 분명한 의식 속에서 선명하게 보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고넬료가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지금 경험하고 보고 듣는 그런 환상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분명히 보았고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럼 4절을 볼까요? 고넬료야, 이 부르심을 들었어요. 이제 고넬료가 반응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시는 부르심을 듣고 그를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뭐 했대요? 두려워 이르되. 이건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경외심이 생겼다는 이야기지, 아 무서워 어떡하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적 존재를 내 앞에 보내셨고 이걸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자, 고넬료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부른 건 아니고 그저 신적 존재라는 것만 직감을 했고, 신적 존재였기에 그를 높이는 차원에서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로마의 군 장교잖아요. 이 로마의 군 장교, 특히 이제 로마 사람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지만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물론 높은 자에게도 붙이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퀴리오스는 누구에게만 거의 붙여지는 호칭이냐면 로마의 황제,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고 있던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하던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6절에 보면 로마 황제로 번역된 황제의 단어를 헬라로 보면요, 퀴리오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를 황제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퀴리오스란 단어를 다른 사람에 쓴다면 분노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로마의 군 장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딱 직감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던 그 표현으로 높이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이제 대답해 줍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넬료의 기도만 받지 않았어요.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그랬죠. 자, 기도라는 것은 뭐 우리가 부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삶을 내어드리며 습관처럼 제9시 그때만 했겠습니까? 다른 시간 때도 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일상에서 나타났냐면 구제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구제로 번역된 헬라 단어 엘레에 모시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제 행위, 구제를 했다, 이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구제로 번역된 이 단어는 구제를 했다, 어떤 행위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구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 긍휼의 마음, 이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죠? 구제는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구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안 했어요. 왜요? 마음이 없는 구제였어요.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 구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을 주고 의시되려고 하는 구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구제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고넬료의 구제는 의시되려고 하는 구제가 아니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지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담아서 드러내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그 어려운 이웃들을 가슴에 품으며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구제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기도와 구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 중심이 올바른 기도와 구제를
기쁘게 인정하시고 받으셨는데, 이 받으셨다는 표현을 상달되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상달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바이노인데,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제사 가운데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이럴 때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 할 때.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셨는데, 그 기뻐하고 인정하셨다는 것이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 받은 거냐면, 그의 이런 삶의 모든 흔적을 산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린 것 같은 그 제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때까지도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짐승을 제물로 바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의 제물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믿음을 삶에서 나타내는 이런 삶의 흔적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말과 행실을 주의하며 도우며 이해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냈느냐, 이 삶의 흔적을 무엇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제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물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제물이 되겠죠. 제물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로 드려지는 헌금만이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깊은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 이 삶의 흔적 또한 하나님은 제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삶이 제물이 되도록 고넬료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너의 예배와 너의 예물과 너의 일상의 삶의 흔적을 내가 기쁘게 받는다, 제물로 받는다, 그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넬료의 삶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4절이 무슨 표현이 또 이어가냐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대요. 기억하신 바.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신 바. 무네모 시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념비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기념비. 이 기념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 기도와 구제의 모습을 바로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그의 삶의 이 모습을 경건한 삶의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답게 일상을 살아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이 바로 제물이 돼서 내게 상달될 것이고, 나는 이런 삶을 원하고 이런 삶을 기뻐한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내가 모델로 삼는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넬료의 이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로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고넬료에게 전달하고 나서 고넬료에게 한 가지 요청하는데,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고 해요. 왜 보내느냐?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으로. 자, 욥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욥바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욥바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어떤 지역이었어요? 어떤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솔로몬의 시대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이 건축자재 백향목이 들어왔던 항구 도시가 욥바였죠. 근데 안타까운 기록도 하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 도망가기 위해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기 위해 갔던 항구도 이 욥바의 항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욥바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구약의 중요한 에피소드를 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죠. 자, 이 욥바에 지금 50km 정도 떨어진 이 욥바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은 왜 고넬료에게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요청한 걸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뭐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접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한 겁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들을 때 고넬료는 유대의 사람이 무두장의 집에 있어? 그럼 나름 유대인의 이 편견을 깨트린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초청해도 이방인의 집이지만 그가 이 초청에 응하여 올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자, 그렇게 초청하라는 요구를 듣고 고넬료가 이제 바로 하인과 부하를 보내게 되죠.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마치고 떠나자 지체하지 않고 이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두 사람과 자기 휘하의 군인 한 사람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아마 이 하인과 이 부대원 중 한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넬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넬료의 명을 받아 욥바로 출발을 했죠. 욥바로 출발한 시간은 기본적으로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이 오후 3시였기 때문에 오후 3시가 훨씬 지난 이후에 그들을 불러서 설명하고 보냈으니까 훨씬 꽤 늦은 시간에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여정은 50km밖에 안 되는 여정이지만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여정일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의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을 하셨어야 돼요. 고넬료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믿음을 구제로 증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이 신앙의 어떤 모델로 삼기까지 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그러한 고넬료의 믿음과 구제 행위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구원의 길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경건한 신앙의 모델로 삼기는 하셨지만 구원의 모델로 삼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생명의 복음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도덕적으로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 우리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나쁘다, 악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하고 착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얌체인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구원과는 다른 문제란 말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에 그 어느 것도 덧붙을 수가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고넬료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해도 결국은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해도 그 속을 뒤집어 까보면 그 안에 죄악된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봐도 그들은요 사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삶을 살아냈던 자들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요? 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배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대부분 다 부자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환난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명목상은 교회였고 명목상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없는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중심에 없다면 이 설교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고 예수님이 중심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종교적 열심,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들의 뜨거운 예배, 간절한 예배, 열정 있는 설교 그 모든 것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것 없이 전해지는 설교, 드려지는 예배, 뜨거운 찬양, 열정적인 기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목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신앙이 식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지만 그 나름대로 교회들이 이런저런 방법도 쓰고 있는 걸 저도 듣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 붙잡는 건 말씀이에요. 바르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잘 견디어내겠지, 잘 이겨내겠지 이런 기대가 사실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어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 그저 주어진 말씀 다 가슴에 붙잡고 내가 성도답게 의연하게 삶을 살아내리라. 정부의 방침 때문에 교회 자유롭게 못 오는 상황이 벌써 2년 가까이 되면서 너무나 지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성도답게 이 말씀 붙잡고 잘 견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이 시대를 넘어가면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은 계속되겠지만 그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분명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럴 때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면서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참 우리 교회는 뭔가를 아직은 행하기보다 조금 더 견뎌냅시다 이런 쪽에 많이 좀 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 교회다운 모습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정말 고맙겠습니다. 힘을 내주시고 잘 견뎌주시고 말씀 위에선 교회, 말씀 위에선 목회, 말씀 위에선 성도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 위에 잘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